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앞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온 대원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가정가정에 하늘 신령한 복을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주님 채우시고 부족한 것 없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가대에 함께 하던 청년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빠져나가서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줄었죠? 예, 그래서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가대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랍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원 전부터 처음 그들이 신이란 존재를 알 때부터 사람은 안드로포스다. 그래서 히랍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옛날부터 지혜로워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농심이 천심이다. 우리 교회도 농부들이 참 많으시지만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비가 오는 것도 하늘 바라봐야 되고 해가 나는 것도 하늘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태풍까지 오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농사 짓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 동물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발로 걷거든요. 그래서
네 발로 걷다가 하늘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직립보행, 두 발로 걷는 우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힘들어도 하늘 바라보고, 슬퍼도 하늘 바라보고, 좋을 때도 하늘 바라보고, 또한 잘 될 때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저절로 합니다. 아니면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옛말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삽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결국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내도록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땅바닥에 빨간 것들이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뭘까요? 홍시였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 대여섯 개가 떨어져 있는데 다 먹고 나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가 이게 땅바닥에 있었으니까 땅바닥을 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가 땅바닥 헤쳐놓으면 아주 그냥 그 땅이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멧돼지라고, 고라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멧돼지는 나타나면 아주 그냥 농작물을 황폐화시켜버리고,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이 홍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고 발랑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져서 보니까 위에 잔뜩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위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짐승은 위를 바라볼 수 없으니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을 이렇게 혹시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언제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보다는 하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현실주의자냐, 내가 이 세상의 이상주의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냐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들의 결정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삶이 두 발로 걸어가든 네 발로 걸어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그 위는 어디란 얘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 하늘 보자.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 바라보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왔는데 그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처음에는 제가 아무 사람도 아닌 것처럼 조용히 커튼 탁 치고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나빠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왜 심장이 나빠져서 왔나? 어느 날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술을 한잔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술을 한잔하고 술을 하면 심장이 직격 영향을 받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이제 119로 실려가지고 병원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알죠. 근데 왜 술을 마셨을까요? 열받으니까. 심지어 그 술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에이 그냥 먹고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먹고 죽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그걸 먹었었겠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고 잘못했다기보다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번에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먹으면서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먹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모르셔요? 암대. 그러면은 먹고 죽자고 마신 거예요? 그렇대. 예. 힘드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먹고 죽자고 마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유, 다 관두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지만 안 돼, 재영아. 안 돼. 살아야지.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술 먹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안 돼. 우리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즉시로 내 안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안 된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늘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를 바라봅니까?
바라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보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저 보좌 우편 어딘가 저 위쪽에 어디 계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는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것, 인간이 가져갈 수 없는 것,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라보면 그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없지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지. 저는 돈 없이도 사시는 분인 줄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최영 장군인 줄 알겠어요.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햇빛, 물, 공기,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생물의 3대 중요 요소인데 해가 없어도 못 살고요. 비가 안 와도 못 살고요.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못 삽니다. 숨은 3분 이상 참을 수가 없고요. 3분 숨 참아 보셨어요? 3분은 뭐예요? 1분 넘어도 그 다음부터 여기 터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을 아무리 오래 참아도 3분 이상 못 참고요. 그리고 밥은 여러분 30일 이상 굶으면 죽습니다. 원래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더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는 영혼으로 사는 사람. 영혼으로는 뭐 일주일만 굶겨보십시오. 영혼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나. 금방, 물. 그죠? 물은 3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탈수 증세. 그래서 공기, 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양들에게 꼴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꼴, 그죠? 먹을 것. 양은 먹을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 풀밥, 또 맑은 시냇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욕심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왜 없습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삶을 자꾸 만들어 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해 놓고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헬라어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헬라어로 뭐고 죽었고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사시죠? 할렐루야. 그런 거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예, 죽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그냥 믿으니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힘 있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도 모르죠. 그런데 믿는데 세상에 글 알고 어떤 박사나 똑똑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알게 되었고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힘있고 강하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할렐루야.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는 어렵고 힘든 것보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영역을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 그게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알아들으려고 생각하지 마. 내 앞에서는 예수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세상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것저것 되는 일 안 되는 일 여러분 되는 일이 10가지고 안 되는 일이 1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다 10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1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래. 다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됐는데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 돼도 1가지만 돼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가 세상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세상이 꼼짝 못하게 해요.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룬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고 났더니 믿음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은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구약에 나오는 요셉인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닙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형제들과 그 민족과 그리고 나아가 애굽과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구원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역사를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 애굽 전체가 7년간의 흉년에서 살았고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의 애굽에 양식을 빌리러 와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그저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만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부흥 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소망이에요. 나아가 원주 지역과 강원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구원할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진 꿈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요셉 이야기 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비롯해 형제들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렸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국무총리의 일을 수행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뚝 뛰어넘어서 430년을 넘어서 출애굽기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넘어가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렸,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네. 좋을 때 이야기, 잘 될 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 같이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래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죽냐고. 근데 부활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육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안 죽으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니까. 죽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은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죽음의 권세가 팍 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지니까 이제부터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이 죽음이었는데,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너 죽을래?
그죠? 그러면 아니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너 죽을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래? 그럼 죽여봐.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으므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대적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할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팍 깨신 주님 안에 요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날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 이것이 주님의 영광 중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뜻인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아이 그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아닙니다. 잘 믿어야 돼. 제가 늘 주일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잘 믿으시라고. 예, 잘 믿으시라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힘으로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운행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뭐 옳고 그런 거는 따져서 우리가 따질 수도 없지만 제가 보면 박사들이 있어요. 박사들. 그죠? 박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들이 제일 몰라요. 왜냐하면 박사들은 자기가 박사라고 말하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 중에서도 교회 성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오로지 파는 것은 교회 성장에 대한 그 부분.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장할 것 같으면 제가 왜냐하면 교회 성장은 우리가 교회니까. 그죠? 그러므로 몰라요.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어 박사가 있어요. 영어에도 영문학이 있고 영어 실제 있고 수학 박사가 있어요. 수학에도 응용수학도 있고 실용수학도 많아요. 그죠?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박사 중에 박사가 되면 더 그 구멍이 좁아져요. 그죠? 박사가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보면 박사가 죄송해요. 더 멍텅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이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감춰진 비밀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 비밀을 다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열려주시고 하늘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보여주시고 밤에 자다가 꿈꾸면서 막 역사도 하고. 제가 어제 뉴스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시골에,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난리가 난대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났나 보다. 70대인 할머니가 뛰어가지고 꽃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면서 문을 두들기니까 아무 소식이 없대. 동네 사람들 다 깨웠대. 할머니가 뛰어다니면. 그래서 여기 불이 꺼졌는데 안 일어나신다. 나중에 보니까 불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90이 넘으신 할머니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땅의 것 필요 없어, 오로지 그냥 교회 와서 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